계속 분별로만 살던 사람은 갑자기 분별이 안 되면 못 견뎌. 바로 답답해 이러면서 분별할 거리를 또 찾아. 그걸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뭐 생각 아닌 거는 하나도 없네. 도무지 완전 꽉 막혀버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스님. 오늘 법문 들을 때는 예, 달랐어요. 달랐어요. 어떻게 해봐야 다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인데 제가 잘 알아듣는 것도 다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좀 멈추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24년 제2분기 가행정진 셋째 날 6월 30일 오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와 계신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유입니다. 네. 저는 어제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막 찝찝했어요. 어제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 막 이러면서 되게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밤에도 이제 막 좀 답답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저번에 처음 이제 가행정진 지난번에 했을 때도 질의응답 하고 나서 이제 지내면서 되게 진심이라는 말이 좀 내가 이게 진심이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말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진심 이게 계속 뭔가 좀 계속 찝찝하게 남아 있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법회에 오면서 현장 법회, 뭐 소참 법회, 가행정진 이렇게 참석하는 게 그냥 너무 그냥 너무 좋았었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그냥 매번 올 때마다 너무 좋고 계속 오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냥 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가는 것도 이제 스님 법회 참석하러 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계속 스님 법회 와서 스님이 이제 법문하실 때 그 법비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그 안에 있고 싶은데 이제 또 간다고 하니까 좀 무서웠었어요. 내가 가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현장 법회에 오고 할 때 그 마음가 이렇게 뭔가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가서도 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무서웠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법문 듣고 하니까 이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 계속 이렇게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랬는데 또 법문 듣다가는 또 내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법문 하실 때는 그냥 내가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믿음이 막 없는 것 같다가도 계속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저번에 대구 소참법회에서 스님께서 막 이렇게 예전에 절에 계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게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거는 녹화도 되지도 않는 건데 거기에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법만을 계속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그냥 저한테 그게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하려고 해도 나는 돈을 1,000억을 벌겠다. 난 꼭 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옆도 안 돌아보고 옆에서 누구는 뭐 여행 가고 누구는 뭐 쇼핑 가고 누구는 영화 보고 누구는 뭐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빠지고 누구는 연애하는 것에 빠지고 누구는 자식 예뻐서 그거 손자 뭐 자식 거기에 빠지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어떤 좋은 게 있어도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죽어도 돈 1,000억을 벌겠다 하는 일념으로 가야 벌똥말똥 하지. 하물며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이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홀가분해지는 뭐 모든 걸 자기라고 한다면 그 자기라는 속박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왜 세상이라는 것도 곧 자기이기 때문에 그 1대4 인연이란 말이에요. 1대4 인연. 대장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길을 가는데 오죽하겠어요. 하다못해 돈 1,000억을 벌려고 해도 옆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그것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는 못해요.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노력해서 자식 찾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다니잖아요. 마음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마음이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보라 그랬죠. 내가 정말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가 좋아할 만한 게 맞나? 진짜 집착할 만한 게 맞나? 진짜 집착할 만한 게 맞다는 거는 뭐예요? 무상하지 않다는 것이. 항상 그것이 있는 거라면 집착할 만하죠. 그런데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물론 한순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존재하는 것 같지. 좋아, 그럼 존재한다고 쳐요. 잠시 잠깐 그러지. 다 변하는 거잖아.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을 하더라도 말이야. 어차피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다 변하는 거잖아.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내가 집착하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봤자. 그게 보이면 저절로 집착이 힘을 잃겠죠. 그래서 집착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무상한 것인데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집착할 만한 게 맞나? 정말 좋아할 만한 게 맞나? 정말 괴로워할 만한 게 맞나? 무상하지 않은 것인가? 그거 잠깐만 보면 보여요. 잠깐. 그냥 1초만 하면 충분해요. 그게 딱 확인이 되잖아, 자기한테. 그러면 더 이상 자기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자꾸 자기한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효과 없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 맞나? 진짜로 있는 거 맞나? 진짜로 집착할 만한 게 맞나? 그것만 잠깐 보면 뭐 그 다음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집착하는 것에 힘이 쑥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보이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좋다고 빠져 있을 때가 맞나? 이거 무상하지 않나? 제가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걸스카웃에서 캠핑을 1박 2일인가 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이제 동화사 계곡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옥수수 광주리에 이고 와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팔았어요. 찐 옥수수. 그거를 이제 애들이 사 먹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 먹으려고 보니 이 돈이 아까운 거야. 왜 아깝냐? 저 먹는 것은 좋아. 5분 동안 먹는다 쳐. 5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런 생각이 들대. 옥수수를 사 먹으면 5분 뒤가 되면 제로가 돼. 없어져 버려. 근데 안 사 먹으면 5분 뒤가 되면 사 먹은 사람이나 안 사 먹은 사람이나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똑같은데 그럼 돈만 없어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 먹은지 안 사 먹은지는 기억이 안 나. 결과는 아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건 기억이 나. 말하자면 무상하다 이거지. 먹어봤자 먹을 때 잠시 잠깐. 물론 배도 불러지잖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배가 고파서 먹는 거 아니잖아. 그거 삼시세끼 다 주니까.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니까. 잠시의 즐거움으로 먹는 거니까. 사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똑같아지는데. 매사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지나가고 나면 똑같아지잖아. 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소풍 가는 날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너무 좋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심정이 참 좋죠. 좋은 거 기다리고 있는 하루 다가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소풍을 가. 그럼 이 피크에 피크. 제일 좋은 거야. 이제 김밥도 맛있게 싸가지고 뭐 막 과자들도 싸고 해가지고 그날은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잖아. 그러고 가서 마음대로 놀잖아. 뭐 오락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 최고로 좋은 날이지. 그럼 아침에 이제 다 소풍을 가잖아. 너무 즐거워. 근데 이제 가서 점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발단,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고 하면 전개겠지? 물론 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위기지. 내가 딱 보니까 김밥 먹는 시간이 내 마음에는 딱 절정이었어요. 김밥을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밥 먹고 나서 오락 시간 이런 걸 가졌던 것 같아요. 오락 시간이 즐겁지. 근데 나는 김밥 먹는 시간부터는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오락만 하고 나면 집에 가야 된다. 이거 있으니까. 이제 끝난다, 소풍이. 그러니까 오락 시간이 즐거운데 그 다음 소풍 갈 때부터는 날짜를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날짜가 다가오고 가서 김밥 먹고 놀다가 집에 오면 좀 피곤해. 자고 나오면 다음날 학교 또 가야 돼. 똑같아져.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제로가 되는구나. 똑같아지는구나. 잠시 잠깐 좋은 것뿐이구나. 그게 참 싫대. 어차피 그렇게 좋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싫더라고. 어차피 저렇게 될 거 왜 좋아하나. 어차피 저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 좋아하면 뭐하나. 좋아하면 괜히 마음만 괴로워. 좋아하는 만큼 괴로움이 크잖아요. 졸업식 때도 그랬다 그랬죠. 졸업식 날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다 손님들도 와서 뭐 선물 주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관심도 받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그런데 그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선물 받은 것들 다 뜯어봐. 뭐 별거 있나?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즐거워. 그때 뜯어보고 나서는 이제 끝인 거야. 모든 즐거움이 다 끝나. 그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어제하고 똑같아져.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졸업식 때는 좋아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 모든 게 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게 전부 그런 게 무상이, 뭐 애니까 무상이라는 생각도 할 줄 몰랐지, 단어를 몰랐지만 전부 원점으로 돌아오는구나. 잠시 잠깐 좋아봤자 원점으로 돌아오는구나. 잠시 잠깐 속상해도 원점으로 돌아오는구나. 항상 원점이구나. 그런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좋을 게 있고 싫을 게 있나.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가만 보니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 마음이. 그러면 그런데 왜 저 어른들은 그저 좋은 일 있으면 저렇게도 좋다고 거기에 빠지고, 뭐 싫은 일 있으면 저렇게 싫다고 저기에 빠지나. 어차피 원점인데. 어른들은 나보다 훨씬 그런 걸 더 잘 알 건데 왜 저렇게 살지? 너무나 철저하게 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즐겁고 좋을 때 있죠. 뭐 소위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정말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즐겁지 않았어요. 딱 그게 보이니까, 그걸 아니까, 아, 이러고 이틀 뒤에는 원상태로 돌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싫으니까
이거 좋아봤자지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갈 건데. 이러니까 그때 온전히 즐겁지 않은 거야. 어차피 제로가 될 건데. 안 그래요?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어차피 제로 되잖아요. 마음은. 그죠? 괴로웠다가도 어차피 그게 제로가 되잖아요. 막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요? 뭐 의미 붙일 게 있어요? 좋다고 할 게 있어요? 싫다고 할 게 있어요? 철저하게 무상하잖아요. 항상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순간이 없어. 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얼마나 허탈해요. 허탈하잖아요. 안 허탈해요? 인생을 다 살아서 죽을 날이 되어봐야 알아요. 아,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알아야지. 그래서 해탈도 살아있을 때 해탈해야 된다고 해요. 이 몸뚱이 없어지고 무슨 해탈이 가능해요. 열반, 해탈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예의상 돌아가신 것을 열반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런 용어이지 실제로 열반 또는 해탈은 살아서 열반해야 돼요. 살아서 해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있을 때 살아서 해라는 걸 벗어났다는 거잖아. 탈도 벗어났다는 거고 풀려났다는 거지. 해는 풀려났다, 벗어났다. 뭐에서 풀려났어요? 뭐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 분별심,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나기 이전 본래 면목, 너의 본래 상태, 태어나기 이전 본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기 이전이나 태어나기 이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분별하기 이전 본래 상태, 분별심이 생겨나기 이전 본래 상태, 그게 태어나기 이전 본래 상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무상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났어도 태어난 바가 없잖아요. 좋아도 좋을 것이 없잖아요. 싫어도 싫을 것이 없잖아요. 살아도 보세요. 산 것이 없잖아요. 그럼 죽어도 죽은 것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여여해요. 이미 자기는 여여해요. 이미 마음은 여여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세상, 마음, 자기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살아도 사는 바가 원래 없어요. 원래. 그런데 사는 바가 있는 줄 아니까 이제 좋고 싫은 거 괴로움이 생기는 거. 있는 줄 아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무상한 줄 모르니까, 즉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바로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잘못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에 폭 빠져서 물들어 있으니까, 응? 밀가루에 기름이 폭 쏟아지면 그 밀가루가 그 기름을 확 흡수를 다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흡수했어. 거기에서 기름을 다시 걷어낼 수 있어요? 다 흡수해버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본론 있다는 것에
폭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그 기름이 안 빠지는 거예요. 폭 흡수해가지고 맨날 스님 현실은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1초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게 정말 현실이 맞는지, 정말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게 맞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암무상한 게 맞는지, 존재하는 게 맞는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스님은 왜 저렇게 말할까? 좀 뭐가 있구나 하고 궁금해지면 되지. 궁금해지면.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 현실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 그거는 망상이고 짜 맞춘 건 전부 망상이에요. 정말 그래야 돼요. 이해는 스님 그렇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건 망상. 이해된 건 전부 다 망상.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무상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체 세계 그대로 공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로 봐지게끔. 그러네. 정말 그런 거였네. 그랬네. 하는 게 마음에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을 하잖아요. 제 경험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무상을 뼈저리게 무상, 그렇구나. 모든 게 무상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아는 것은 무상하지 않겠으며 경험은 무상하지 않겠어요? 일체의 색이 무상한데 그 무엇인들 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집착이라는 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무상한데 왜 자꾸 이러지? 스님이 무상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지 마음을 바꾸고 싶어서 지 마음대로 무상하구나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대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랬는데요. 안 들을 때는요. 어쩌고 저쩌고. 자꾸 자기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생각으로 짜 맞추는 것도 망상이고 이해된 것도 망상이고 이해된 거나 짜 맞추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습관적인 생각이 나올 거예요. 가서 또 살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트롤 하려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냥 법이 믿어지면 까짓 거 법이 어떻게 하겠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법이 어떻게 하겠지. 온갖 분별심에 다 속아도 법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지금은 이런데 또 언제는 속내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뭐를 한다고. 근데요 지금은요 정말 뭘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일체가 다 세계 공이네요. 이런 헛소리도 한다. 그게 전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계속 그거 분별한다고. 뭐 지금은 또 그런데요. 또 완전히 속았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야 이제는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요. 뭐 걸릴 것도 없다고 하든지 온통 걸린다고 하든지 다를 게 없어요. 전부 열심히 분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유 스님 정말 그냥 이게 전부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이렇게 온갖 빨주노초 파랑부에 빠져 있다가 조금 덜한 것 같으면 기쁘겠지. 시원하고 뭔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망상은 더 커요. 다 망상이에요. 다. 그럼 일체가 무상한데 그거는 안 무상하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점검이 안 되면 몰라요. 그게 이제 공부가 돼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가 보게끔, 본인들도 보게끔, 하고 바로 보게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도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상은 이러니까 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면 왜 그래야 되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 내용 이거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 어른들이 이 배운 내용 갖고 살아가지도 않는구만. 왜 이거 꼭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애들 때 말 잘 들으라 이러더라고. 말 잘 들으라. 친척분들도 왔다 가시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왜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왜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순간 왜 말을 잘 들어야 좀 그다지 이해가 썩 가는 건 아니더라고. 무조건 어른 말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안 들어도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지? 봐, 네가 그 아이 입장에서 이렇잖아. 자 이러면 어때? 그래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도 제 법문을 들을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스님이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스님이 뭐 공하다고 했잖아. 스님이 뭐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무상하다고 했는데 스님이 궁금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무상 안 해요? 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몰라도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보게끔 그렇네 본인들이 보게끔 본인한테 확인이 되고 본인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기한테 무상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뭐 무상하게 못 느낄까?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왜 집착할까? 그렇게 하면 이 업식이 말을 듣겠어요? 그래요? 무상하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맞아. 집착할 거 없죠. 이렇게 돼요. 말 들어줘요. 집착 더 돼요. 원래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아, 집착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안 되나?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로 가집니다. 자기가, 바로 보게끔, 그러네. 마음에서 그렇게끔, 맞네. 지나간 세월을 보니, 참, 그렇게도 좋고 귀중하고, 뭐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흔적도 없네. 내 죽고 나면 더더군다나 흔적도 없겠구나. 그런 거를 내가 집착하고 살아나 안 하고 살아나 눈깜짝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겠네. 똑같네. 흔적도 없어지는 건 똑같네. 그런데 그래. 그러면 집착 안 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보게끔만 하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해요. 바로 보게끔만 되면 그렇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궁금해 해야 되는데 나 왜 궁금해 하지 않아? 공한데 왜 자꾸 있다고 생각해? 왜 자꾸 집착해? 뭐 무상한데 왜 나는 무상하다고 들을 때는 그랬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딱 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비심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지 맘대로 안 된다 소리거든. 이 업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내 말을 들어줘. 내 말 안 들어줘요 원래. 네가 그 업식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 업식을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네가 그 업식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기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그러죠. 결국은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주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이길로 가든 저길로 가든. 자기가 자기 업식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힘만큼 강하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분별심, 업식 같은 말인데 그것의 힘은 그걸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는 없다. 근데 이기려고 해봤자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순응해 주잖아요. 자기가 자기 업식에 순응한다는 게 시비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희한하게도 이 업식은 힘을 잃어요. 시비심이요. 그게 시비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저절로 힘을 잃어요. 순간 무화가 돼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싸울 때는 절대로 나한테 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싸워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 이거,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스님들은 마음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불가능해요. 완벽한 다스림은 시비심에서,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져, 괴로움이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자유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됩니까? 반대예요. 반대로 해야 돼.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하계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스님께 제가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이 좋아서 얼떨결에 네 하고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스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고 반출을 해보니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뭐가 생각이죠 했는데 뭘 말씀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생각이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지, 당연히 생각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가 스님이 낚싯줄을 탁 던졌는데 여기 딱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지. 내가 근데 제밥에만 관심이 없어요 해도 생각이고 이래도 생각이고 다 생각인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 아닌 게 뭐야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 아닌 거는 뭐 없고 처음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거는 다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 하다가 저는 법문 시간이 돼가지고 스님하고 법문할 때 그럼 스님이 법문하시는 것도 생각이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인 줄 알면 다 분별이다 한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스님이 법문하시는 건 그럼 뭐야? 이러고 듣다가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내 분별인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스님이 법문하시는 건 법문이지.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라고 듣고 있는 한에는 다 생각인 거예요. 다 분별이고. 그럼 스님 법문하시는 거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분별인데? 그러면서 혼란이 막 오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스님이 뭐라고 하셨건 저는 그것이라고 다 알아듣고 있었으니까 내 생각하고 내 분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분별을 스님 법문이라고 알아듣고 계속 머릿속으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꼼짝을 못 하잖아. 네. 그죠? 네, 스님. 스님 법문마저도 내 생각이고 내 분별이라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 스님. 그랬습니다. 이것도 생각이네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 예. 그죠? 예. 법문도 생각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 자기 네. 생각.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스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네, 스님. 왜 싫겠어요? 그저 자기가 다 분별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하고 살던 습관 때문에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못 견뎌요. 예.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맨날 나대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나대나 하겠지. 그
그 사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 있지. 네. 그런 습관 때문에. 예, 근데 스님.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좋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나대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있나 싶겠지. 근데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거 물론 아니에요. 가만히 네네. 있는 것도 똑같은 그냥 하나의 경계,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근데 계속 나대던 사람은 가만히도 못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못 있어요. 나대야지. 예, 스님. 그러니까 계속 분별로만 살던 사람은 갑자기 분별이 안 되면 못 견뎌. 바로 답답해 이러면서 분별할 거리를 또 찾아. 그걸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뭐 생각 아닌 거는 하나도 없네. 도무지 완전 꽉 막혀버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스님. 근데 오늘 법문 들을 때는 예, 달랐어요. 달랐어요. 어떻게 해봐야 다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인데 제가 잘 알았다, 잘 알아듣는 것도 다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반가운 소리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도 마음이 돌아다닐 때는 얼굴이 괴로운 얼굴이던데 지금은 웃음이 막 나오네. 밝아지고. 그렇게 밝은 얼굴은 처음 봤네. 왜 꽉 막혔는데 왜 밝아지지?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은 꽉 막힌 거 막 굉장히 답답하고 싫을 것 같죠? 안 막혀봐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스님 법문 들을 때 편안했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머리가 아팠거든요. 잘 들어서 잘 들으려고요. 잘 듣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빠지기 위해서 잘 듣는 거지. 빠지게 되기 위해서. 잘 들어서 잘 분별하고 잘 따지라고. 잘 들어서 잘 분별하고 잘 따져보려고. 그래서 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법문은 그 반대로 가게 하려고 계속 법문하는데 그 반대로 가게 하려는 내용을 잘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가게 되지. 네, 스님. 법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겠어 분별의 밑이 빠져버리게 되어져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깨달아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내가 잘 들어보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그건 다 막아버리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출석부 도장만 찍으세요. 이런 얘기도 했죠. 쓸데없이 그런 말 했겠어요. 한마디가 얼마나 중한 책임이 되는데.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순수 법우님의 딸입니다. 음. 이번에 가행성중 오는 게 2번째고, 뭐 사실 저는 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막 여기 올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일단 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왔는데 좀 깨달은 게 와닿는 게 좀 많아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생각해서 여기 왔어요. 몇 살이에요? 전 24살입니다. 직장 다니나? 아니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니나? 네. 근데 딱 오니까 일단은 여기 모인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저는 어. 그 여기에 막 와서 얘기할 정도의 아직은 괴로움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괴로움이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느끼는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 그 괴로움이 사실은 저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해가지고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저런 상황에 내가 닥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스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도 그 답변은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치인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치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신기했고 또 그 부처님이 사실은 괴로움을 안 좋아하신다. 이 얘기도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여기서 우리가 막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혀 괴로움을 안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고? 처음엔 말이 안 됐는데 딱 그걸 들어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랑 부처님이랑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희망적인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부를 진짜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딱 두 마디가 저는 제일 와닿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는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저도 뭐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막 공부할 때 시험 공부가 막 벼락치기 해야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것만 해야지 이게 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이 끝나고 나태해지면은 그 전에 생각 안 했던 막 미래에 대한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벼락치기 공부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 없지. 네, 당장 내일이 걱정이니까 시험 쳐야 되는 게. 그래서 아, 진짜 생각이 많으면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일상에서도 내가 지금 나중에 장래의 희망이 있다면은 그 길만 보고 가는 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그래야지 딴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자살 행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싫어하는 게 당연히 올라오는 거고 그거를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왜 싫어하지? 이거 내가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상 저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 작은 그런 고통에서는 아 그게 큰 역할을 했겠구나. 내가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힘들게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것도 조금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놀랬던 건 내가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랑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통을 다 달고 사는구나. 근데 그 고통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리는 데가 없이 다 내리는데 각자 자기의 그릇만큼 물이 받아지지.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그릇만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자기 그릇 이외의 곳으로 떨어진 것이 더 많겠죠. 네. 자기는 이제 자기만큼 받아들인 것이. 네. 그래서 이 법은 한계 없이 큰 거라 뭐 어떻게든 다 나름대로 작게 받든 크게 받든 다 받아지거든요. 네. 물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한계 없이 커요. 한계 없어요. 예, 그런 법문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우님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보인 거지. 네. 물론 그게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 뭐 그렇기도 하지.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자기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누가 괴롭지 않겠어? 이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왜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나 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나 괴로워하는 정도는 다르겠지. 뭐 그 일로 인해서 괴로운 거라면 똑같이 괴로워야 되잖아. 괴로움의 정도가 똑같아야 되잖아, 사람들. 그 왜 다를까?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뭐 그 일로 인해서 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 왜 다를까? 그러면 다르다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증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없어요.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애들이 뭐 교수님이 과제를 많이 내주고 하면은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계기로 만약에 다시 학교에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나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 어려운 거, 또 놀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 이러니까 괴로운 거지. 네. 그럼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니. 그 과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그치? 네.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근데 괴로워한다고 그 과제물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괴로워하면 할 때 더 힘들어.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러고 살아. 그죠? 근데 뭐 그거 하나만 캐치를 했어도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너가 태어나서 너가 살다가 너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모든 일은 살고 있는 일 속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일이 전부 살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건 또 저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치? 네. 이렇게 의문을 갖고 가시면 돼요. 저건 무슨 말이지?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날 소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돼요. 의문으로. 사실 그 의문 때문에 왔었어요. 여기. 처음에는 이거를 어머니께서 하셨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자꾸 네가 나고 내가 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벽을 보고 벽이 아니래요. 저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엄마 이상한 곳에 뭔가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에 엄마가 또 제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답답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싫다 했어요. 싫다 하다가 그러면은 딱 15분짜리 스님의 녹음? 뭐 이런 파일을 들려줄 테니까 이것만 보고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선이 엄마는 그걸 들어야겠다 하고 시은티를 팍팍 내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진짜 많이 냈어요. 나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들으니까 내 엄마가 하는 소리더라고요. 뭐 물병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이게 나다. 처음에는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음이 피식피식 나왔어요. 웃음이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웃음이 피식피식 나왔는데 그게 듣다 보니까 그럼 이거 물병 아니고 이거 뭐 카메라 아니고 다 아니면은 그럼 내가 생각한 세상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아는 거랑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짠가? 이런 생각이 딱 든 순간에 그냥 엄청 고요해지더라고요. 엄청 고요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때 누워 있었거든요. 아직도 선명한 게 누워 있었는데 천장만 딱 보이고 옆에 뭐 선풍기나 엄마가 들려주는 녹음 소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멍하게 있었는데 체감상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고요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처음 느껴봐서. 그래서 막 용을 샀어요. 나 이러면 안 돼. 근데 나 이러면 안 돼 한순간 갑자기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뭐 녹음 소리도 그 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이제 엄마한테 너 방금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나 방금 이랬다 하니까 엄마가 박수를 막 치더니 그거다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깨쳤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저거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가행정지 며칠 뒤에 하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였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안 갔을 것 같고 여전히 엄마를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경험 이건 또 뭐고 이렇게 내가 느꼈던 건 뭐고 그럼 세상이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들어보면 좋겠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1차 때 왔고 그때도 느낀 게 사실 많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후회를 하다가 사실 1년 동안 저는 이거를 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2차를 두 번째로 또 한다 또 가볼래 해서 이번에 또 왔는데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은 그렇게 뭐랄까 색으로 말하자면 색이 꺼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뭐 이 세상은 가짜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없는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없는 거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름이 마우스다. 마우스 없다 이러지 않아. 이름이 마우스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선풍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면 그게 없어진 거잖아. 선풍기 소리가 안 들린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선풍기 소리가 그대로 똑같이 나야 돼. 우리가 뭐 다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 들릴 거 들리고 그대로 보이고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야 돼. 그런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은 마음에는 그대로 일어난 일 그대로 다 있고 다 그대로 똑같은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이 전혀 무엇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이 나다 너다 세상이다 태어났다 있다 없다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그런 게 그대로 다 있는데 없는 거와 같은 거지. 말로 좀 억지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선풍기 소리가 안 들렸다가 그때부터 들렸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하고 쓱 그런 게 쓱 들어오다 보니까 순간 그게 쓱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무상한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라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런 분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꿈에서 깬 게 아니고 꿈 속에서 시끄러운 꿈을 꾸다가 갑자기 모든 게 딱 멈춘 것 같은, 모든 게 조용해진 것 같은 그런 꿈을 꾼 거지. 예. 우리가 악몽을 꾸다가 깨고 나면 뭐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대로잖아, 현실이. 그런 거잖아. 뭐가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모든 게 뭐 잠잠해진 걸 경험했다, 뭐 또는 사람들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하거든. 무슨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잘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곳에서 보면 뭐 자기가 탁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밖으로 싹 몸 밖으로 나서 자기 뒤에서 자기를 탁 좌선하고 있는 자기가 보이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무슨 어떤 게 느껴졌다, 뭐가 뭐 그냥 몸이 막 진동을 하더라, 뭐 별별. 근데 그거는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은 전부 분별 속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대로 우리가 선풍기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선풍기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지. 비정상이지. 예.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나인지 너인지도 다 아는데, 이게 마우스인지 컴퓨터인지 컵인지 다 알아. 이건 컵이야, 이건 마우스야. 이게 그냥 뭐 이게 나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름이 다른 줄 알아. 그런데 다르지 않아. 전혀 다르지 않아. 다 분별이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할 것, 집착, 괴로움 이런 게 없겠지. 그러나 똑같이 뭐 딸이면 우리 딸 뭐 어쩌고 뭐 똑같이 살아. 다 알지. 이제 뭐 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잖아. 선풍기 소리가 들리다가 안 들린다든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분별을 벗어난 경험은 아니고 이럴 수는 있어. 어제 저 법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생각, 알고 있던 거, 내 인식세계 뭐라고 하든 간에 같은 말인데 그건 갑자기 푹 꺼지는 것 같고 푹 조용해져 버리고 모든 것은 그대로 똑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뭔가 그대로 선명하고 그대로 똑같은데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 온갖 우리가 막 마음이라고 하는 온갖 마음이 다 있는 그거는 싹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부분적으로 억지로 조금 설명을 해봤어요. 법우님이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짜란 말인가? 이 세상이 가짜라고 할 수 없어. 불교에서 이 세상이 가짜라고 하지 않아. 그렇다고 진짜라고 하지도 않아.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물음표가 되지. 그렇게 물음표에서 물음표가 되면 사람은 왜 궁금하면 뭐야 말해봐 자꾸 그러잖아. 에이 빨리 말해봐 그러잖아. 우리가 궁금하면 우리 궁금한 걸 못 견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물음표로 남잖아.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속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음표로 남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
뭐 잊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있어. 그러면 언젠가 그 궁금한 게 씨앗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궁금함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머리로 해석되는 거 말고 진짜로 그렇구나 하는 경험이 와서 그게 진짜로 풀려야 돼요. 또 더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이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진짜다 어떤 말도 다 틀렸고 또 어떤 말도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서 왜 다 맞고 다 틀렸지 이런 거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서 짜 맞춰도 거기서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냥 의문이 생기면 궁금하지. 뭐야? 뭔 말이야? 저거 말장난이야? 말장난은 분명히 아닐 건데 뭐지? 이런 궁금하기 있는 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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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법은 네, 무슨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굳이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하여튼 업체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쪽 출장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조금 위험한 나라래요. 그래서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가기 전에 한 가지는 내가 이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절대까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 해야 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님이 뭐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거래. 그냥 관심, 진심, 믿음. 근데 저는 관심, 진심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상에는 관심, 진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은 그런 관심, 진심이 전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거 하나고요. 믿음 같은 경우도 제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은 이상에는 믿음이 절대 생긴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라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믿으러 가시는 건지. 그래서 그냥 깜깜한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면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데 제가 왜 믿으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법문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은 했지만 믿으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믿으라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법문이 안 믿어지면 자기가 헤아리게 된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믿으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믿으라 한다고 법원님이 안 믿어집니다. 믿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말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법원님한테는 지금 필요해요. 그것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럼 무엇을 원해서 오셨어요? 원하시는 게 뭐가 있으니까 오셨어요? 있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진짜 싫고, 예. 뭐 깨달음 그런 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너무 싫고, 예. 깨달으면은 뭐 하면 그래 된다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갈 뿐이고, 근데 깨달음 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고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10년 동안 출석부 도장 찍어보세요. 10년은 무조건 기본이죠. 10년은. 그 출석부 도장 찍어보세요. 결과는 바라지 말고 한번 봅시다. 근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이야기 분명히 그러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수밖에는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다른 수가 없네요. 잘 듣는다도 솔직히 이거 안 됩니다. 잘 듣는다가 말은 존재하는데 그 말은 있는데 그 말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모르겠고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잘 듣는다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10년 뒤에 보십시다. 네. 10년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다 나오고 저는 남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는 안 해요. 저는 보부님들한테도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인생에 개입해서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절대 없어.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세요. 100% 본인 선택으로 하세요. 누구든지. 네. 그래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시는데? 이란요. 이란? 네. 근데 아. 그 가는 데가 좀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서 얼마 동안 계시는데요? 7월 하순부터 한 15일 정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안 뭐 죽으면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뭐 안 죽으면 예, 예. 공부 시간에 보십시다. 어쩔 수 스님 없잖아요. 뭐 10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살아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박수도 받으시네. 응원의 박수입니다. 이 양념이 맛있잖아요. 본인은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머리만 돌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와서 자꾸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똑같을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말씀하십시오. 예, 버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따님분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저도 뒤에서 잠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듣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여기 지금 나와있지? 그러면서 들어갈까? 그쪽으로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온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까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자리, 이 의자가 참 너무 귀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저도 가서 앉고 싶다.
예, 그 마음이 들어서 예,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 앉는 순간부터 뭐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법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고 스님 만나고 나서 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내가 한다고 분별하면서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분별이 지금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가 되어진다는 게 저는 지금 최근에 그냥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그런 게 확실합니다. 공부가 택도 없는데 그게 전혀 염려가 또 되지가 않아요. 택도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그 어제 오늘 뭐 계속 또 하신 법문 중에 와닿는 법문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이 예전부터 뭐 계속 듣고 있었지만은 이게 정말 하루 종일 어저께 정면 법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나 깨나 이 공부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뜻이 맞지 않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참 그 말이 이제서야 들어올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수정지입니다. 스님, 저는 이 공부하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전제. 네, 저는 제가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스님이 첫날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아시는 분 손들라 갈 때 저는 사실 자신 있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접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았다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부터는 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있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 3개월 전인가 대구 법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현장 법회 때 제가 질의응답을 했는데 스님께서 법우님,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공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했지만 굉장히 제가 철렁했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스님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잘 듣고 있는데 몇 시간 법문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 공부 내가 처음에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왜 잘 들어보라고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제 좌석으로 왔는데 제 얼굴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었더라고요. 얼굴을 만져보니까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회장을 나가는데 다른 때는 질의응답 하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가벼웠고 저도 모르게도 흥이 나가지고 좀 춤을 췄었는데 그날은 답답한 거예요. 왜 스님이 마음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 그 말에 이제 꽂혀가지고 터미널 가면서도 계속 왜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 그러면 내가 이 공부 이제 했던 게 다 제로란 말인가? 하면서도 이제 그 말이 계속 이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떤 법우님을 만났는데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계속 2, 3개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어느 법문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법우님들 법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믿음과 관심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자신 있게 손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는 제가 믿음과 관심이 있었던 게 법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관심하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렇게 앞에서는 법에 대해서 믿음과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야. 내 생각에 정말 믿음과 관심이 있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그래 정찬민은 합리적이고 정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평가를 해주니까 저는 거기에 제가 메모리 돼가지고 거기에 제가 믿음이 갔던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이제 또 다음에도 보면은 전선 이야기를 했어요. 전선이 이렇게 딱 붙어야지 불이 들어오는 거지. 이만큼을 저는 나는 70% 80%야. 또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제로가 아니라 70%인데 이렇게 또 생각을 금세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문을 듣고 나서는 그래 70% 80%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로야. 이 생각이 들면서 있잖아요. 쿵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철렁 하면서 이제 첫날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가능을 원해서 괴롭다. 이런 말이 정말 저는 그때 지금도 그러지만 그 말을 제가 말하는 순간 스님이 말씀하신 순간도 그러지만은 이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생각에 빠진 걸 알고 그러면서 내가 불가능한 걸 내 나름대로 착각으로 가능하다고 내가 이렇게 A를 용을 쓰고 있었구나. 내 생각에 맞다는 약, 헤아리는 약, 판단하는 약 이것만 제가 먹었던 거예요. 스님이 주신 약은 제가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로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어제 그제 가행정진에 참석을 하면서 쭉 제로로 되면서 이게 법운님들이 가끔씩 안심이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안심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안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운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안심이라는 뜻은 알지만은 제가 체험을 못 했는데 어제 그제 하면서 제가 이게 안심이야. 이게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표정이 막 좀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생각에 빠져 있네. 내가 또 생각을 믿고 있구나 하면은 또 나도 모르겠어. 그냥 또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저기 앉으면서 스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내가 2박 3일 가행정진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참석을 했나? 분명히 제가 뒤에 앉아서 스님께서 불가능에 원해서 괴롭다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 순간 내가 가행정진에 참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무뚝 들었고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단집한 게 있어요. 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스님의 약이 먹으려면은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자꾸 공부 경계의 변화가 와요.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지금부터도 또 그럴 거고. 그거를 시행착오라는 말이 적당하지는 않은데 이거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그게 다 시행착오도 우리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행착오라고 한다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그것들이 전부 노하우가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시행착오, 즉 틀린 건 안 하고 빨리 맞는 길만 가려고 하거든. 공부하면서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불가능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행착오라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노하우가 안 생겨요. 머리로 아는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갔더니 아 뜨거웠어. 팍 이랬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안 가게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저기에 안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가게 돼요. 근데 다음부터는 저기 안 가야 돼 라고 생각 안 해도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안 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뭐 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생겨요. 일단 그래가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거야.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온 거지. 예. 계속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변화가 오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변화가 오고, 끝없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가다가 보면 또 변화가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하고 자기가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게 이제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걸릴 것도 집착되는 것도 없구나. 그럼 거기 머무르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런 때가 온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런 말도 들어놓으셔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법국공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너무 큰가요? 네. 제가 1분기 때 조금 띄워서. 네. 띄우겠습니다. 네. 1분기 때 가행정진에 왔을 때 이 자리에 꼭 앉고 싶었어요. 근데 마치 그 격강천리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제가 앉은 자리하고 관상하고 10m도 안 되는데 여기 나오려니까 너무 멀리 느껴져갖고 그때 못 나오고 요번에 참여해서는 요 앞에 꼭 앉아보자. 앉아만 봐도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 나왔습니다. 이 의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님께서 이튿날에 달라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분기 때 참여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열흘이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었는데 2분기 가행 정진 들어올 때까지 말다툼 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여를 해도 공부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그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아를 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조급하게 기아를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공부 끝나고 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기아가 부드럽게 중립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스님이 내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스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법이 법문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법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왜 여러분 안 믿느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근데 저도 나도 그 스님의 의도가 그러신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어제 나오셔서 도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도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효율성도 많이 따지고 또 이런저런 상도 많이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장 목표는 요 앞에 한번 앉아보는 거 이런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앉아만 보자 일단.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렇네.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법의 힘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랬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힘이 있는 거지. 즉 법이 힘이 있는 거지. 즉 복음이 힘이 있는 거지. 깨달은 분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러면 깨달은 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너를 변화시킨다. 이거거든. 나는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자기를. 법력이라 그래요. 법의 힘. 법이 힘이 있지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법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몸부림을 끝까지 치면서 알게 돼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네, 이거를. 근데 몸부림을 안 쳐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몸부림을 칠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몸부림을 쳐보는 게 좋아요. 몸부림 친다는 게 뭐냐면 일부러 몸부림을 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각자 자기의 식은 다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몸부림 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건 듣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건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합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잘 들어보면서 또 마음이 날 때는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뭐 묻고 싶은 것을 물어도 되고 뭐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들은지는 모르지만 그냥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지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막 하지 않아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원래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자꾸 머리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가 감지되더라 이러려고 하는 거지 요놈의 머리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내 머리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알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게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야. 근데 필요하다 공부가 되려면 법문이 들어오려면 필요하다고 나는 제시를 하는 거지. 그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다 본인들에게 달려있죠. 저 법이 그래 저 정말 맞는 것 같아 싶으면 이제 가보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고 스님이 이렇다고 해서 어쩌고 사람들은 다 이제 이성적인 헤아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런 말은 들어두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감지되는 것하고 달라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감지되는 것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저절로 감지되는 것을 방해해요. 이런 말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감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냥 들어놓으시면 되고 절대로 여러분들과 멀리 있지 않아요. 진리는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거리가 없어요. 없어요. 저거 무슨 말이지? 이러고 마음의 숙제로 남으면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헤아리면 그거는 해로워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럼 의문이 살짝 가겠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마음에 남게 돼요. 의식하든 못하든. 막 법문책을 본다든가 법문을 듣는다든가 하면서 열심히 막 잘 분석하고 헤아려서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공부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더라고 사람들은. 그건 열심히 헤아리는 습관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에는 방해만 돼요. 그냥 이런 말들 그냥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그렇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지? 스님이 저렇다고 했으니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관심 있게 들린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법문이고 막연한 공부예요. 그죠? 뭐가 정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귀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결론도 없잖아. 그죠? 내용도 없잖아. 굉장히 막연한 공부일 수 있어요. 분별심으로 보자면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뭔가는 의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라. 법을 의지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싹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정사실이라면, 맞다면, 누구나의 본성이라면, 누구나 똑같다면, 사필귀정이라 하듯이 그렇게 이거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이 맞다면 법으로 인해서 법의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다면, 그죠? 맞다면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말 정도 해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는 걸 못해요, 사람들이. 빨리 맞춰야 대선입니다. 네. 네, 간단히 할게요. 옥수수 소풍 얘기하실 때 무상히 좀 실감이 됐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네. 순수 법원님 따님이 나오셔서 얘기할 때 막 눈물이 자꾸 나와서 해소하러 나왔습니다. 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만 기억나는데 왜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궁금함이 남아있겠지. 왜 컵이 아니야? 저거 분명히 중요한 말일 건데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마음에 남겠죠. 궁금하게. 눈물이 자꾸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감정에서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럴 이유도 없이 왜 눈물이 날까?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유 알아봤자 그거 맞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일어나는 작용들, 생겨나는 마음들, 이래서 내 마음이 이런가 봐, 이런 거는 그냥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못 헤아려요, 우리는. 일어나는 작용을 헤아릴 수 없어요. 못 헤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헤아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헤아려봤자 다 엉터리니까.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 헤아려서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 계산대로 현실에서 살아야 잘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보세요. 잘 못 살게 되는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모든 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살고 있을 수 있다. 내가 가늠하고 있고 내가 헤아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완전히 내 식일 수 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네. 뭐 나름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와서 참여한 결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희한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오는 게 희한하죠. 뭐 어떤 내용을 듣고 어떻게 자기가 수행했거나 노력했거나 마음을 닦았거나 마음을 관찰했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법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진실의 힘, 법의 힘. 그게 그거겠지만. 그런데 왜 법을 등불로 안 삼고 무엇을 등불로 삼겠어요? 내 헤아림을 등불로 삼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